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계시록. 묵시록이라고도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계시록 없나요? 묵시록? 계시록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도 묵시가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곳곳에 묵시적인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죠? 네, 계시.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원래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성경이에요. 뭐 다 그렇지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시에는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에는 첫째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꿈, 환상, 음성, 또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림과 둠빔, 이런 것들 다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러면 신약 시대도 특별 계시 존재하는가? 신약 시대는요, 특별 계시의 종결 시대라 그래요. 완성 시대라 그럽니다. 신약 시대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어떤 다른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약 시대 때는 유일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신약 시대의 유일한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약 시대의 유일한 특별 계시는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꿈, 환상, 음성, 다른 계시 따라가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래요. 그게 이단 되는 거예요. 그 신학이 중요해요. 성경을 바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바로 배우지 않게 되면, 신학교에서 잘못 배우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을 다 망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시가 뭐 있는가?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있죠. 우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 세계, 이거를 자연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죠. 플라톤이 말했나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자연계시 하나 첨가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첨가돼요. 인간의 역사. 이 세상 역사 있잖아요.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는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앞에 우리를 비치잖아요. 역사 앞에 우리를 비치면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거울을 깨트리면 안 돼요. 역사를 무시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였죠? 특별 계시가 있다. 구약의 특별 계시가 있어요. 구약의 특별 계시. 구약의 특별 계시는 뭐가 있죠? 환상, 음성, 또 뭐 보여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꿈, 여러 가지 계시로 우림과 둠빔들, 이런 구약의 특별 계시는 다 종결되고 특별 계시 완성되고, 신약 시대 때는 유일한 특별 계시가 뭐라 그랬죠?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 주장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꿈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 아니에요. 성경 아닌 거 말하지 말 것. 성경 아닌 것 우리 따라갈 수 없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자연계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극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신다. 성경 말씀은 속히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나요? 있죠.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하나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그거 하나 남겨뒀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나머지 예언은, 성경의 예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관한 예언만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바라보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까? 이루어 주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종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또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세요.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종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종을 생각해 보세요. 종. 우리나라에도 종이 있었죠. 노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있죠? 한 80%가 다 노비들이었습니다. 80%가. 나머지 20% 가운데 양반과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은 거의 다 종이었어요. 노비. 노비는요, 이름도 없어요. 마당새야, 뭐, 돌새야, 뭐, 이거 있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저 유럽이라든지 서양에서는 종, 노예예요, 노예.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그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은요, 첫째,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권이 없고, 종은 자기 소유권도 없어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 그리고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살죠?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또 밥을 짓고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다 식사를 마친 후에 말하자면 부엌 한 곁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예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종은 주권도 없죠. 소유권도 없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종은 신을 씻지 않는 사람이에요. 종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나 하나님의 종 되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내 주권도 없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소유권도 내게 있지 않아요.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진정한 내 거예요. 내 소유예요. 여러분 세상 떠나실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건 자기 겁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져갈 때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괜히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다가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쓸데없는 고생하지 마세요. 그리고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확실하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요.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요한이에요. 형님이 야고보고 동생이 요한이죠. 형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낸 겁니다. 구절에 있는 것처럼.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반모 섬에 유배 갔는데요. 왜 유배 갔냐면 이 사도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화형시키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나무 더미 위에다 불살랐는데 타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데려다가 끓는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는데 기름 가마에서도 죽질 않네. 그래가지고 반모섬에다가 보냈는데 이 반모섬은 별명이 있어요. 뱀섬이라고 그래요. 뱀섬. 뱀에 물려 죽으라고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는데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또 그가 본 모든 것,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이 본 모든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완전 축자 영감이라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한 축자 영감된 말씀이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완전하고 또 그 말씀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완전한 말씀. 인간이 기록했지만 각자 저자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저자가 한 40명에서 50명쯤 돼요. 근데 이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완전 축자 영감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 이것을 다 증언하였다.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빠짐없이. 3절 읽어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넓게는 신구약 성경, 좁은 의미로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성도가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덕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옷 입혀졌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덕적인 면, 능력적인 면을 우리가 옷 입는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돼요. 완전하게 돼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성도에게 완전하도록, 완전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 그 단수죠. 내가 읽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 듣는 사람들, 듣는 복수의 여러 사람들, 또 그 말씀대로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첫째 뭐죠?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 하루에 석 장, 매일 하루 석 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 신구약 성경 한 번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3장 읽는데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소요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잠깐 덜 보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스크린 없죠? 스크린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시잖아요. 읽으시잖아요. 찾아보잖아요. 이게 스크린, 여러분, 우리 송정교회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스크린 만드시면 안 됩니다. 누가 와가지고 스크린 달자고 하시면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스크린 달면 안 됩니다. 스크린 달지 마세요. 스크린 달면요 성도들 우리 바보 돼, 바보. 성경 찾지 못하는 맹인들 돼요. 성경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안 그래도 성경을 안 읽는데 주일날도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스크린 못하러 만들어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을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웠어요. 때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왔어요.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내 개인의 종말이 매우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한번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빨리 와요. 생각보다 빨리.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끝장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임종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의 자녀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계시록에. 둘째 사망은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아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 결정되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알려줘야죠. 입 딱 다물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나만 하나님의 복 받고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워요.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과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남은 여생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주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걸 걱정하세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다. 그래서 이제 2장, 3장에 가면 이제 7교회가 나와요.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인데요. 앱서버, 두사, 빌라예요. 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앱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앱서버,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인데요.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가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이렇게 나오죠. 네. 그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다. 지금도 계시고, 보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8절 읽으시겠어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 라고 하셨다. 17절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으나 보아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완전하신 성령을 가르쳐요. 일곱 영은 뭐라고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성령. 그리고 5절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땅의 왕들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평강이 있는데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요. 자,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무슨 말이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거저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공짜예요, 공짜. 성도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돈 냈습니까? 무슨 공로 때문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공짜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영생, 죄 용서함 받는 거, 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구원의 은혜, 계속의 은혜, 영생의 은혜, 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와 평강, 평강은 영적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평강이 있어요. 그건 마음의 평강이라고도 하고 심령의 평강이라고도 말해요. 심령의 평강이 확실한 단어인데요. 중생한 성도 속에 주시는 큰 평강이
무한한 평강이 있어요. 이건 아주 견고한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평강이 있어요. 아주 견고한 반석과 같아요. 그리고 5절 중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 사랑 받았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6절에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또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 통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신부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교회, 성도의 가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다? 그럼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나 성도를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자, 기억해 두세요. 교회나 성도를 건드리면, 손해주면, 상처주면, 구원의 운동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7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굉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보아라, 그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쭉 말씀했잖아요. 1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 직접 육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그분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다 아멘을 왜 붙여? 이건 뭐 도장을 찍은 것 같아요. 아멘은 확실히 이렇게 될 것이다.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겁니다.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서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기록했어요. 다니엘 7장 13절. 밤중에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예전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네. 다니엘 7장,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니엘 7장 13절에 밤중에 환상 중에 내가 봤는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분이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 마지막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에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영광과 능력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볼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21장 27절 누가복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유다서 1장 14절에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라고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14절 읽어보세요. 아담의 칠대에 온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네,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다 보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12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12차례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을 목격하죠.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구름을 타고 가신 분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최후에 남아있는 유일한 계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내 개인의 임종보다 빨리 올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겁니다. 자, 우리는 종말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 뭐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거. 내세가 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비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큰 걱정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뭐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세상 철학이죠, 철학. 철학은 인간은 무엇인가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무엇 때문에 인간은 사는가, 여기서. 그게 철학이에요. 수많은 책들, 수많은 철학가들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인간은 무엇인가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 성경은 뭔가요? 성경은 인간은 무엇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은 무엇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철학의 제일 바닥에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밀. 세상을 발로 밟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발로 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굴복하고 죄에 굴복하고 이 어둠의 세력에 굴복해가지고 제대로 믿음도 시키지 못하고 순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자꾸 하면서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시면 안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깨끗한 드레스,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있는가?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세마포 흰 옷은 드레스예요. 신부가 입는 드레스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준비하시고 신랑을 맞을 준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